예, 오늘 믿음의 시련이 올 때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성도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죠. 예, 하나님을 믿습니다. 성령님을 믿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지만은 예수님은 못 믿겠습니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거든요. 그건 뭔가 잘못된 믿음을 갖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을 믿었다면은 예수님도 믿어야 되고 성령님도 믿을 수가 있는 것이죠. 왜? 삼위일체 하나님인데 그 중에 하나는 믿겠지만 다른 건 못 믿겠습니다 라고 하는, 근데 의외로 그런 사람들이 많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 못 믿겠습니다. 신이라는 거 못 믿겠습니다.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를 못 받겠다는 사실을 못 믿겠습니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생각 외로 참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것들이 빨리 깨져야 되거든요. 이것들이 무너져야 돼요. 하나님을 믿었다면 모든 게 다 믿어져야 된다. 하나님이 하신 말씀, 하나님이 역사하신 것들, 모든 것들을 믿어야 되겠죠. 자, 그래서 우리에게 믿음 하잖아요. 믿음, 소망, 사랑 하잖아요. 믿음. 그때 믿음이라는 것들은 다른 믿음이 아니에요. 다 믿어요. 하나님에 대한 모든 것들을 다 믿는 것이지만은 제일 중요한 믿음은 예수님을 믿는 거다. 나를 위해서 오신 예수님,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도 우리의 믿음을 판단할 때, 야, 너 믿음 좋구나. 무엇로 판단하느냐? 이거예요. 예수님을 믿니 안 믿니? 그렇게 보신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받고, 예수님을 안 믿어요. 저는 예수님을 안 믿고요, 하나님만 믿어요 하면은 구원 못 받는 가능성이 있어요. 구원 못 받을 수 있어요. 인정하지 않는 건데, 그만큼 예수님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능히 제가 몇 번 말씀드렸잖아요. 설교 시간에 가장 핵심은 누구를 자랑하는 것, 누구를 드높이는 것, 예수님이다 하잖아요. 예수님 찬양, 괜히 나오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높이라. 하나님이 우리한테 원하시는 게 그거예요. 그렇죠. 부모가 자식을 낳잖아요. 자식을 낳으면 주변 사람들이 누구를 막 이쁘다고 해줘야 되잖아요. 자식을 이쁘다고. 아우, 자식 이쁘다. 때는 안 이뻐도 아우, 이쁘네요. 그렇게 하잖아요. 그럴 때 부모가 엄청 기뻐하지 않습니까? 하나님도 같은 모습이에요. 예수님을 높였을 때 하나님이 참 기뻐하신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6절에도 믿음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 그러잖아요. 이 믿음이 어떤 믿음이에요? 예수님을 믿는 거라니까요. 좁은 의미로 보면은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오신 예수님을 나의 하나님이시고 나의 주인이시다라는 사실을 믿는 거죠. 이랬을 때 그 믿음을 굳게 가졌었을 때 하나님이 나의 믿음을 기뻐하신다. 믿음으로 인해서 기뻐하신다. 그래서 여러분이 예수님 찬양, 주님을 찬양하는 것을 쉬지 말아야 합니다. 어디든지 주님을 찬양할 때 하나님이 기쁘시게 하는 것, 하나님이 기쁘시게 하며 살아야 되잖아요. 하나님을 근심시키는 그런 삶이 아니라 기뻐하게 해야 되잖아요. 목회자 입장에서 성도를 바라봤을 때 근심되는 게 있어요. 기뻐하는 일이 있어요. 근데 그 방식은 같을 거라고 봐요. 제가 하나님 마음을 품었다면, 그 마음으로 여러분을 본다면 여러분에 대해서 근심되는 마음이 있고 여러분에 대해서 기뻐하는 마음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목사의 마음이 있고 하나님 마음은 아니지만은 그래도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려고 하는 입장에서 본다면 여러분도 똑같아요. 하나님 마음을 여러분 충분히 갖고 있다면은 그 마음으로 남편과 아내와 또한 이웃들을, 자녀를 바라본다면은 기뻐하는 일이 있고 근심하는 일이 분명히 생긴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른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통해서 세상을 보시면 어떤 일이 정말 기쁜 일이고 어떤 일이 근심되는 일인가 우리 뻔히 보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합니다. 하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역사하게 만드는 원동력이에요. 출발이 믿음이잖아요. 하나님에게 반응을 보일 수 있는 것이 믿음이란 말이죠. 많은 사람들이, 제가 최근에 새롭게 왔어서 거기 보면은 여러 간증하는 사람들이 나오잖아요. 근데 얼마 전에 좀 많이 유명한 사람들 그 간증을 연달아서 보게 됐는데 거기에 그런 얘기들이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께 대하여 어떻게 반응할 것인가. 그 출연진들이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하나님, 제대로 된 신앙이라는 것은
하나님께 대하여 어떻게 내가 반응을 할 것인가? 내가 내 마음에 안 든다고 해서 에이 안 들어, 에이 안 해버려, 이런 마음이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주시든 안 주시든 내가 원하는 데 되지 않더라 할지라도 늘 하나님에 대하여 믿음의 반응을 보이는 것, 이게 진정한 신앙 생활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쉽지 않죠. 그런데 해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요,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만 믿음 안에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음의 능력이라고 하잖아요. 믿음의 능력. 예수님은 친히 말씀하셨죠. 겨자씨만큼, 그만큼의 좀 눈에 보이지도 않는 작은 씨에 그러한 만큼의 믿음만 있을지라도 산을 옮기라고 명하면 산이 옮겨질 것이다. 산을 옮길 수 있는 능력이 있다라는 거예요. 믿음은. 그런 능력이 있다. 가장 큰 능력은 뭐죠? 구원이죠. 구원의 능력. 믿음의 능력의 가장 큰 것은 결국 우리가 구원받냐 안 받냐, 이게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래서 믿는 거예요. 다른 것이 구원을 준다면은 그걸 믿어야 되겠죠. 그걸 해야 되겠죠. 근데 예수님을 믿는 이유는 구원받기 위해서 가장 큰 것을 확보해 놓고 나머지 살면서 잘 자란 것들은 그때그때마다 또한 믿음을 통해서 해결받는 인생, 그 인생이 참으로 복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제목을 보면은 믿음에라고 했어요. 믿음의 시련이 아니라 믿음의 시련이 올 때. 야고보서 1장 3절에 보면은 믿음의 시련이라고 나와요. 바로 옆에가 있죠. 야고보서 1장 3절에 믿음의 시련.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니라 하면서 믿음의 시련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의가 아니라 애로 바꿨어요. 의와 애의 차이점은 뭐냐면은 믿음의 시련이라는 얘기는 여러분이 살면서 믿음 때문에, 내가 예수님을 믿었다라는 그 사실 때문에 누구한테 핍박을 당하는 거예요. 그런 개념이 큽니다. 교회를 다녔는데 옛날에는 교회 다닌다고 남편이 막 때리고 핍박을 하고 그런 거죠. 당시에 이 유대인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기독교로 개종했다고 해서 살해 위협을 당해요. 예수님 믿는다라는 이유로 죽을 그런 위험에 처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핍박을 당하는 믿음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 때문에 행복하기도 하지만 예수님 때문에 제가 괴롭습니다. 인생이 괴롭습니다. 예수님 괜히 믿었어. 예수 믿어가지고 좋은 게 하나도 없네. 왜? 늘 위협당해, 핍박당해. 이런 상태. 이게 믿음의 시련이거든요. 믿음으로 말미암은 시련. 믿지 않았으면 이런 일이 안 생길 건데. 그런데 제가 믿음의 시련이라는 얘기는 다른 거예요. 내가 지금 믿음이라는 것에 시련이 온 거예요. 예수님을 잘 믿은 것 같은데 어떤 세상의 핍박이나 고통이나 압박이나 형통하지 못한 사건으로 인해 가지고 내 믿음이 흔들려 버리는 것들을 제가 지금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죠. 내 믿음이 위협당하는 것이죠. 청소년들은 아까 그랬잖아요. 시험이 다가오면은 교회를 빠져서라도 공부를 하고 싶어하는 마음이 생기죠. 그렇죠? 막 직장에서 열심히 하려고 하는데 뜻대로 안 돼요. 그럼 그것 때문에 믿음을 저버리려고 그래요. 경기가 안 좋아요. 그 사람들이 학원을 막 줄이잖아요. 음악 학원 같은 데는 당장 유익한 건 아니니까 줄여, 빼. 태권도 학원 빼. 막 이런 식으로 해요. 뭐 수학학원, 영어학원은 부모는 어쩔 수, 이건 끝까지 가야 되니까 이건 끝까지 밀어붙이지만 다른 것들은 다 빼. 이런 거죠.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죠. 그동안 잘 싸운 것 같은데 삶 속에서 돈 문제나 형통하지 문제, 여러 가지 어떤 관계에 문제가 생겨버리면은 그것 때문에 교회를 안 나가요. 그런 문제들이 생기는 거예요. 제일 먼저 접는 게 제일 만만하게 여길 수 있는 거죠. 교회는 가도 그만, 안 가도 그만. 뭐 다음 주에 가도 되지. 뭐 다음부터 하면 되지. 이런 마음을 가질 수 있는 게 우리들이거든요. 저도 그런 마음들이 있었어요. 청소년 때부터 보면 그런 게 있었어요. 그리고 가끔 우리 청소년들 보면은 지금 중학교 2학년 되게 예민한 때인데
저도 중학교 생각하면은 교회를 중학교 2학년 때는 잘 나가지 않았던 것 같아요. 특히 기도시키면 안 나갔어요. 만만한 게 교회, 신앙생활, 최선을 다하지 않는. 그래서 가끔은 여러분이 제가 생각할 때 최선을 다하지 않은 것 같이 보일 때도 제 자신을 돌아보면서 나도 예전에 그랬었는데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한테 왜 최선을 다하지 않습니까? 라고 못하겠는 거예요. 왜 저도 못했었으니까. 갓난아기 때부터 교회를 다녔는데 제 모든 과정들을 돌아보니까 나도 정말 최선을 다한 적이 없구나. 많이 없구나. 그리고 여러분이 안타깝지만 근심스럽지만 여러분한테 그동안 막 이런 얘기 저런 얘기 못한 거죠. 왜 그래야 됩니까? 하지 마십시오. 그러면 안 됩니다. 이렇게 하십시오. 라는 말을 못하는 이유. 제 자신을 돌아보니까 그렇더라고요. 다만 제가 기도하는 것은 여러분이 제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들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일일이 뭐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고 해서 간섭해서 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자발적으로. 그래 내가 믿음이 있는 자인데 믿음이 있으면 믿음대로 행해야지. 하나님 말씀대로 행해야지. 누가 시켜서가 아니라 말씀에 써 있으니까 해야지. 이러한 모습들이 우리에게 매우 필요한 것입니다. 이러한 부분들이 있지 않으면은 오합지졸 인생이 되는 것이죠. 교회 공동체도 그냥 오합지졸이에요. 세계적으로 지금 거의 뭐 몇 개월째 지금 전쟁을 계속하고 있는 큰 나라들 있잖아요. 지금 덩치 큰 나라들. 근데 덩치 큰 나라가 금방 이길 줄 알았는데 못 이겨요. 왜 못 이기겠습니까? 침략을 당한 나라는 서로가 막 모여가지고 누구라도 막 자원해가지고 거기서 막아내자 해서 모여요. 근데 큰 나라는 소집하니까 벌써부터 도망가자. 많은 사람들이 도망가 버리죠. 뭔 일 생기면 도망가 버리는 그런 일이 발생할 수 있는 것이죠. 그거 똑같아요. 가정도 마찬가지죠. 부모님이 아버지가 위험에 처했어. 그 자식들까지 함께 부모님을 위해서 막 해야 되는데 그건 부모 일이고 난 내 일이고 이런 마음 가지면 안 되죠. 직장도 마찬가지고 교회 공동체도 마찬가지죠. 합력해 선을 이루어라 말씀하셨는데 나만 살고 보자. 나만 피하고 보자. 이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세상에 참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면에서 믿음에 시련이 올 수가 있다는 것이죠. 교회 공동체 믿음의 시련이 올 수 있다는 거예요. 집안에도 가정이 믿음의 공동체여야 되는데 믿음에 시련이 온다는 거예요. 시험을 당할 수 있는 환경들이 계속 오고 있다는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는요, 구원받는 거 있잖아. 믿음을 갖게 되어지는 거. 이 갖게 되어지는 것도 되게 쉽지 않아요? 그런데 믿음을 유지하는 것조차도 때로는 쉽지 않다. 정말 쉽지 않아요. 왜? 계속해서 이 믿음에 시련이 오기 때문에. 시련이 믿음에 올 때, 그래서 여러분은 명심하셔야 돼요. 목사가 강조하니까 아니라 여러분 스스로가 생각할 때, 그래, 어떤 믿음의 시련이 올지라도, 믿음은 어떤 핍박이 올지라도 이 믿음은 지켜내겠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물건 중에 아끼는 물건이 있지 않습니까? 저도 아끼는 게 몇 가지는 있어요. 몇 가지 여러분 쭉 얘기하면은 그런 걸 아끼냐 하겠지만 저 아끼는 게 있단 말이에요. 몇 가지가. 그런 것들이 있는데 그건 보잘것없어 보여도 저는 제가 아끼니까. 그런데 다른 건 몰라도 공통적으로 우리가 공통적으로 정말 아껴야 된다. 중요하게 여겨야 된다. 그게 믿음이라는 것이다. 라는 것을 여러분이 심령 깊이 되새기시기를 소망합니다. 예. 우리가 믿음을 지키는 것, 이렇게 믿음의 시련이 계속 오기 때문에. 근데 이것은 모두에게 온다라는 것이 있어요. 공통적인 거예요. 누구에게만 오는 게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오는 거예요. 모두에게 믿음의 시련이 왔는데 어떤 이는 시련이 왔음에도 불구하고 그 믿음을 끝까지 고수하는 거죠. 천국은 마치, 마태복음에 보면 천국은 마치 하잖아요. 밭에 진주를 딱 보화를 발견했는데 그것을 나중에 다 묻어놓고 나중에 온 재산을 다 털어서 산다 했잖아요. 그러한 마음을 가져야 되는 거죠.
다른 건 몰라도 내가 믿은 만큼은 제일 먼저 팔아치울 것이 아니라 제일 마지막까지 가지고 있어야 될 것. 그런 태도가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모두에게 온다라는 것, 그래서 모두에게 오는 것인데, 그래서 그런 자세를 갖는 자가 하나님께 칭찬받는 자고 인정받는 자다.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그렇게 인정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믿음의 이 시련은 종류도 다양해요. 여러 가지 형태로 옵니다. 제가 여기서 12년 동안, 지금 12년째 함께 여러분과 함께 하고 있는데, 보면 12년 동안 여러 가지 일들이 생기더라고요. 참 작은 교회에 별별 일들이 계속해서 생기는 거예요. 근데 다 종류가 달라요. 비슷한 듯 보이나, 큰 틀로 보면 같은 것처럼 보이나,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참 내용이 참 다양하구나. 별별 시험들이 다 있구나. 이렇게 종류가 다양하다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강도도 다양합니다. 어떤 건 엄청나게 크기도 하고, 어떤 것은 되게 미세한 것들. 그런 문제들이 우리에게 항상 온다라는 거예요. 믿음의 시험이 이런 식으로 모두에게 오고, 종류도 다양하고, 강도도 다양한 모습으로 우리에게 오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대비해야 되는 거예요. 어떤 형태로 오든지 간에, 어떤 강도로 오든지 간에 우리는 이겨내리라. 그리고 나 혼자만 이기는 게 아니라 모두에게 오니까 함께 이겨내거든요. 신앙생활은 혼자 가능해요, 이론상으로는. 근데 혼자 끝까지 어려워요. 그래서 교회라는 게 필요합니다. 모이는 게 필요한 거예요. 함께해서 함께, 너 아프니? 너도 아프니? 우리 아프구나. 함께 기도하자. 함께 이겨내자. 뭘로? 믿음으로 이겨내자. 다른 건 다 팔아먹어도 믿음만큼은 꼭 붙잡고 승리하자. 이런 자세가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는 것이거든요. 우리가 그것을 향해서 나아가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걸 위해서 내가 내 한 마음, 내 한 목숨, 내 한 삶, 그걸 헌신하자. 다른 게 아니에요. 이런데 우리가 마음을 두고 힘쓰는 것이 주님이 기뻐하시는 헌신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잘 생각하여서 그렇게 살아가시기를 소망합니다. 바울이 이런 말을 했어요. 디모데전서 1장 19절에 어떤 이들은 이 양심을 버렸고 그 믿음에 관하여 파선하였느니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어떤 이들은 양심을 버렸대요. 누구를 향해서 이 얘기를 하고 있을까요? 바울이 사랑하는 제자, 아들 디모데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세상에 많은 사람들 예수 믿는다 하면서 뭔 문제가 조금만 생기면, 어떤 어려움만 조금만 생기면 양심부터 버려요. 양심을 버려요. 하나님이 주신 선한 양심을 버려요. 그리고 믿음에 관하여 파선했다. 배가 산산이 부서지는 것처럼 믿음이 완전히 조각조각 나버리는 거예요. 그거밖에 안 된 사람이었어? 우리 가끔 실망스러운 사람들이 있잖아요. 어떤 일이 생길 때 평상시에는 엄청 믿음이 좋은 것 같은데 뭔 문제가 생기면 믿음이 파손되어지는 사람들이 많다. 여러분은 경고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나는 내 믿음을 지킬 거야. 내 양심을 지킬 거야. 버리지 않을 거야. 하나님이 주신 선한 양심, 하나님이 주신 그 믿음 끝까지 이것만큼은 가지고 갈 거야. 그렇게 결단할 수 있는 믿음을 여러분이 가지시기를 소망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믿음의 시련이 온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 믿음의 시련이 온다면, 우리가 지금 믿음의 시련이 오고 있어요. 저도 계속 믿음의 시련이 오고 있더라고요. 돌아보니까 그 시련이 왔었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 가장 기본적인 전제가요, 믿음에 대하여 우리가 점검하라는 거예요. 내가 믿음, 나에게 있는 믿음을 한번 돌아보라는 거예요. 점검해보자. 점검하는 거죠. 제가 문제가 생기면 어떻게 하라고요? 돌아보자. 같은 거죠. 점검하자. 회개하자. 점검하자. 그리고 그 믿음을 드러내려고 애를 쓰자는 거예요. 믿음을 팔아먹지 말고 오히려 문제가 생겼어. 그러면 그 믿음을 드러내기 위해서 하자는 거예요. 점검해보고, 그래도 믿음이, 저 자신만한 믿음이 존재하면 그 저 자신만큼의 믿음이라 할지라도 밖으로, 삶으로 드러내려고 몸부림 쳐보자 라는 것이 주님이 원하시는 모습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바울이요,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 이런 말씀을 했어요.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여러분은 믿음 안에 있습니까? 아멘. 여러분의 그 아멘의 고백을 여러분이 목사가 질문하니까 할 수 없이 대답하는 그런 답이 되면 안 되는 것이죠. 삶 속에서 정말 스스로 혼자 있었을 때, 그래도 그때도 나는 믿음 안에 있는 사람이다. 스스로에게 자기 자신한테 여러분이 날마다 되뇌이시고 자기한테 질문하시고 자기한테 그 질문된 것들을 여러분이 아멘하면서 고백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예,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사실 이 말씀은요, 바울이 지금 믿음의 시련을 당하고 있는 상태예요. 여기 이건 믿음의 시련이에요. 왜냐하면 바울이 사도권이라고 하죠. 바울은 사도된 나 바울은 이렇게 표현하지 않습니까? 근데 바울을 시기하는 자들이 네가 무슨 사도야? 너 사도 아니잖아? 하면서 바울을 막 비방하는 거예요. 그랬을 때 바울이 그들한테 얘기하는 거죠. 야, 네가 너희네들이 이렇게 나를 비방할 수 있는 자격이 되니? 하면서 너희들 자신 한번 돌아봐라. 너희들 진짜로 믿음 안에 있어? 하면서 그들에게 책망조로 하는 거거든요. 근데 오늘날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도 돌아보자는 거예요. 원래 그 뜻은 그런 의미지만은 바울이 오늘 우리에게 만약에 봤었을 때, 아니면 하나님 우리에게 어떻게 말씀하고 계실까? 마찬가지로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라고 질문하셨을 때 우리는 네, 그렇습니다 라고 아멘 할 수 있을까? 여러분이 그런 고백을 행하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너희 안은 믿음 안에 있는가? 이것을 증명해 보라고 바울이 얘기했는데, 오늘 우리에게 똑같이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한번 증명해 봐라. 이 증명을 어떻게 할까? 무엇으로 증명할까? 세 가지로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나의 자신을 시험해 봐라. 나 자신을 확증하라. 나 자신을 시험하고 나 자신을 확증할 수 있는 그런 모습으로 점검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른 게 아니에요. 나는 정말 예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고 나의 주인이신가를 여러분이 점검해보라는 거예요. 어쩌다가 한번 듣는 소리에서 아멘한 것이 아니라 삶 속에서 예수님은 나의 하나님이시고 나의 주인이십니다. 이런 것들을 내가 그런 신앙을 지금 갖고 있는가? 그런 신앙 속에 살고 있는가? 한번 점검해보라는 것입니다. 성경에도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 안에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시지 않는 상태라면은 하나님께 버림받은 자다라는 그런 말씀도 있어요. 하나님께 버림받은 자다. 아까 말씀드렸죠? 예수님은 안 믿겠습니다. 예수님은 못 믿겠습니다. 그 얘기는 하나님께 버림받는 자가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믿었다면 예수님도 믿어야죠. 성령님도 믿어야 되겠죠. 성령님과 예수님 다 믿습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습니다. 이런 고백을 행할 때 그는 진정 하나님께 선택받은 자고 사랑받는 자구나, 이렇게 되어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정말 그리스도가, 예수님이 여러분의 마음속에, 삶 속에 늘 거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이것을 점검하셔야 돼요. 계속 나를 돌아보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돌아보게끔 하는 것도 역할이지만은요, 목회자가 하는 것도 역할이지만 여러분이 날마다 점검해야 돼요. 스스로 점검해야 됩니다. 그렇게 점검하시기를 소망하고, 두 번째는요, 나는 지금 선한 그런 선을 행하고 있는가? 선. 결국은 그거 항상 나오는 말들이 그렇잖아요. 악을 선으로 갚는 행위. 저 사람이 비록 나에게 악하게 했을지라도 나는 선하게 한다. 여러분이 먼 곳에서 실천할 필요는 없어요. 가장 가까운 데서. 부부간에서도 많이 그런 일이 발생하죠. 때로는 아내가, 때로는 남편이 괜히 긁을 때가 있어요. 근데 우리가 긁어댔을 때 반응이, 저 사람이 악하게 반응하면 나도 같이 악하게 반응하는 게 부부지간 같습니다. 저도 악하게 할 때 선하게 해보려고 하는데 어떨 때는 악이 먼저 나오려 할 때가 많더라고요. 여러분도 그렇지 않습니까? 부모 자식 간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이런 것 같이 살면서 고난이 왔을 때, 시련이 왔었을 때, 나의 삶에 안타까운 현실이 발생했었을 때 우리는 나도 모르게 우리 생각, 우리의 말, 입 거칠어져요. 욕이 나오잖아요. 비난하고 실족하게 하는 그런 말들이 나와요. 모든 게 악해져요. 생각도 악해져요. 아니, 교회에 있다가 누가 떠나면 네가 잘 되나 한번 두고 보자.
이런 마음도 생각이 들 수도 있는 게 사람 마음인데, 우리는 그런 마음이 밀려올지라도 떨쳐버려야 되죠. 그래, 너도 잘 되고 우리도 잘 되자. 기하면 우리는 더 잘 되자. 그렇게 생각이 들어야 되겠죠? 기하면 다 잘 되는 거예요. 다 잘 되는데, 그래, 우리도 더 그들을 시기하지도 말고 부러워하지도 말고 우리가 더 열심히 하자. 우리 최선을 다하자. 최선이라는 말도 나중에 할 말이 있지만, 최선, 우리가 그냥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살자. 이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내는 것이 성도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이것도 똑같아요. 내 말, 내 생각, 내 행동이 어쩌다가 악하게 할 수 있을지 몰라도 모든 삶이 늘 악한 경우 내 안에 과연 주님이 계실까? 믿음 안에 있을까? 그렇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어떤 사람들 보면은 길거리에 지나다니는 청소년들 보면은 욕으로 얘기하잖아요. 욕으로 대화하잖아요. 욕으로. 우리 현아한테 얘기 들어보니까 반에서 남학생들이 특히 욕을 잘하는데 온통 욕이에요. 욕천지. 반에서 대화가 욕이에요. 저도 지난 주중에 목회자 수련회 갔는데 숙소에서 엘리베이터 타는데 어떤 3명의 남자 성인들인데 바깥에서 막 차에다 짐 내리고 막 하는데 욕으로 대화하더라고요. 나중에 같은 엘리베이터 탔는데 절친이신가 봐요. 제가 얘기를 했거든. 친구니까 욕하지. 근데 욕으로 대화를 하더라. 정말 욕으로. 차마 여기서 말을 못하겠고 욕으로 해도 다 통하더라고요. 희한하죠? 그건 뭐 그냥 애교로 봐준다 하지만 실제 우리가 악한 마음에서 나오는 그러한 비난, 욕, 실족해 하는 말들, 이러한 것들을 하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의도적으로 그런 마음을 품지 않도록 왔을지라도 토해낼 수 있는, 튕겨낼 수 있는 힘을 여러분이 갖추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3번째는요. 나는 지금 기뻐하고 있는가? 평안을 가지고 있는가? 내 안에 기쁨과 평안이 있는가? 많은 사람들이 걸러질 것 같아요. 돌아보니까 기쁨이 없어. 내 안에 평안이 없어. 기쁠 일이 있어야죠. 평안할 일이 있어야죠. 그런데 여기 보면은 6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6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다. 네,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지금 상황은 잠깐 근심 수준을 뛰어넘어요. 엄청난 근심 덩어리가 와 있어요. 그런데도 바울이 보니까 베드로가 보니까 너희가 크게 기뻐하더라는 거예요. 근심이 눈앞에 와 있고 내 앞에 진짜 우리 학생들 시험이 내일이야. 막 두려움이 밀려오잖아요. 그런데도 오늘 내 마음은 즐겁다. 내 마음은 기쁘다. 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을 갖게 되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도 시험을 앞두고 더 긴장하지 마시고 더 릴렉스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괜찮아. 잘 보면 감사하고 못 봐도 상관없어. 이런 마음을, 때론 담대함을 가지셨으면 좋겠고, 우리 어른들도 마찬가지죠. 그럼에도 기뻐할 수 있는 마음, 그럼에도 즐거워할 수 있는 마음. 다른 사람 봤을 때는 저거 예수 믿더니 돌아버린 거 아니야? 그런 소리를 들을지라도 여러분이 즐거움과 기쁨을, 평안을 여러분이 계속 뺏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수 믿는 기쁨이 있잖아요. 믿음으로 말미암은 기쁨, 믿음으로 말미암은 평안.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 예수님이 그러잖아요. 세상이 줄 수 없는 것을 가졌는데 왜 자꾸 빼앗기니? 세상의 근심을 가지고 와서. 그 어떤 소통 전문가라는 사람 여러분도 아시겠지만은 그분이 얘기하는데 그 얘기하더라고. 염려는 영혼이 가출한 거다. 내 영혼이. 다른 근심덩어리 이런 것들이 염려덩어리가 내 안에 들어오면서 내 영혼, 나를 지탱할 수 있는 내 영혼이 가출해버린다는 거예요. 개가 옴으로 인해서. 그게 염려라는 거죠. 여러분도 우리가 살다 보면은 우리가 염려 근심덩어리가 많잖아요. 개한테 내 자리를 뺏기는 거예요. 주도권을 넘겨주는 거죠. 그 여러분 넘기면 안 됩니다. 주님으로 인해서 내가 믿음으로 인해서 찾아온 기쁨, 이 평안을 왜 뺏깁니까? 뺏기지 않도록 붙잡아야 되죠. 그러려면 다시 믿음이 있는가?
믿음을 견고하게 여러분이 붙잡으신다면은 그 어떤 것들이 나한테 올지라도 내가 빼앗길 수는 없다. 잠깐 내가 생각을 놓쳤을 때 빼앗길 수는 있어도 되찾아올 수 있는 힘이 있어요. 믿음이 그걸 가능하게 합니다. 여러분 혹 빼앗겼을지라도 다시 되찾아올 수 있는 믿음 가지시기를 소망합니다. 예,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어떤 이 세 가지를 여러분이 날마다 삶 속에서 점검하여서 정말 내가 믿음 안에 살지 못하고 있구나, 아니면 내가 믿음 안에 여전히 있구나, 여러분이 이것들을 판단하셔서 이 일들을 점검하며 사시기를 바라고요. 그래서 믿음에 만약에 시련이 왔어, 정말 그래서 내가 나의 믿음이 가출했구나, 우리가 믿음 안에 있지 않구나, 이랬었을 때 우리는 또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이것을 네 가지로 또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또 간단하게 할게요. 첫 번째는요, 원망하지 말라는 것이죠. 누군가를 원망한다는 탓하는 것이죠. 탓하는 것. 비교하면서 탓할 수 있어요. 내가 지금 상황이 안 좋아지면 다른 사람이 잘 되어지는 걸 보면 내가 잘못된 길로 가는 것 같고 내가 뭔가 헛된 짓을 하고 있는 것 같이 느껴질 수 있어요. 그런 마음이 심한 사람들이 있어요. 비교의 마음들이 심한 사람이 있어요. 저는 그런 사람들은 차라리 다른 그 모임에 안 갔으면 좋겠어요. 가면은 비교하면서 저 사람 다 잘 됐는데 나만 안 됐어. 그러면 안 된 원인을 막 찾아요. 자기한테 찾는 것이 아니라 또 옆에 있는 사람한테 찾아요. 직장 가면 다른 부하나 동료들한테 찾고, 가정에 오면, 집에 오면은 남편한테, 아내한테, 때로 자녀들한테 막 탓을 하고, 이런 사람들이 있단 말이죠. 탓하고 원망하는 사람들이 존재합니다. 그래서 이런 모습들을 하지 말라는 것이죠. 왜? 이것은 계속 믿음의 시련을 계속해서 가하게 되어지기 때문에 좋은 게 없어요. 슬프게 힘들게 만듭니다. 두 번째는요, 포기하지 말자는 거죠. 포기하지 말자. 뭘 포기하지 말자? 주님을 포기하지 말자. 끝까지 주님은 포기하지 않는다. 주님을 포기하지 않는 사람은요, 세상 것도 포기하지 않아도 됩니다. 어떤 사람들은 주님은 포기하고 세상 것은 갖자, 남는 게 그거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은요, 그렇지 않아요. 당장은 세상 것이 내 것 같지만 인생 전체를 보면은 결코 그렇지 않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둘 중 하나 만약에 포기해야 된다면 세상을 포기하고 주님은 취해야 되겠죠. 그런데 주님을 취한 자는 세상 것을 내가 애써 떨쳐놓지 않아도 되는 거예요. 포기하지 않아도 됩니다. 주님이 알아서 운행하시거든요. 주님이 알아서 운행하게 만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기 보면 다윗이, 우리 있잖아요. 다윗이 시편 23편에 말씀 있죠. 다윗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었다. 그렇게 다윗이 고백하고 있는데 그 이유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십니다. 나를 지켜주십니다. 나를 인도하십니다. 라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포기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내 앞에 펼쳐진 것들은 수많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내가 지나가는 것 같은 인생이에요. 딱 보면 그거밖에 안 보여요. 앞이 깜깜한 거예요. 앞이 깜깜한데 다윗이 그 길을 걸어갑니다. 왜? 주님이 나를 지켜주신다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포기하지 않을 수 있었다라는 사실이거든요. 자, 세 번째는 주님을 부르라는 거예요. 주님을 부르짖어라.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무엇을 얻죠?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로다. 구원을 얻는다.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에게는 구원이 있습니다. 근데 같은 방식이에요. 이 구원은 영혼의 구원을 얘기하는 것이지만은요, 우리가 영혼의 구원만이 아니라 이 땅의 이 삶 속에서 구원함을 얻을 수 있는 요소들이 있어요. 작은 구원들이죠. 작은 구원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 작은 구원마저도 똑같아요. 원리는 똑같습니다. 영혼의 구원 받으려면 부르짖어야지. 그 작은 구원들은 어떻게 해야지 구원을 얻을 수 있을까? 똑같아요. 하나님이 복잡하게 야 이건 이거고 저건 저거야? 아닙니다. 똑같은 원리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 그게 바로 부르짖는 거예요. 부르짖는 게 부르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으라는 거예요. 부른다. 하나님을 부른다. 어떤 사람도 오늘 부르지 않으면요, 내일부터 부를게요,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오늘 안 부르는 사람은 내일도 안 부를 가능성이 많습니다. 예전에 그런 말이 있잖아요. 오늘 나의 습관을 바꾸지 않으면
그 습관이 10년 후에도 똑같아. 똑같은 짓을 하고 있어요. 똑같은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 게 우리 모습이거든요. 그래서 그래, 내가 오늘 깨달았다면 그것을 빨리 바꿔야지. 습관을 바꿔야지. 그래서 저도 계속 제 아내한테 지적받는 습관, 저도 옳지 않다고 생각하는 습관들이 있는데 바꾸려고 하는데 바꿔야지. 근데 오늘만 하고, 그때 오늘만 했더니 다음 날도 또 오늘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런 식이 되어지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부르는 거 삶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급할 때만 하나님 막 급할 때만 두드리지 마시고 평상시에 부르세요. 불러서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가, 어떻게 말씀하시는가, 어떻게 인도하시는가 여러분이 체험하시기를 원합니다. 마지막 네 번째가 인내하라는 거예요. 결국은 신앙은 뭘로 열매를 맺을 수 있냐면은 이 열매는 인내예요. 농작물 같은 경우도 마지막 다 해놨잖아요. 농부가 다 했지 않습니까? 마지막 결실을 얻으려면은 인내가 필요하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 신앙생활을 왜 합니까? 열매를 얻으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신앙생활의 결과는 모든 것들은 인내에 달려있다. 앞에도 잘 해야 돼요. 근데 모든 게 인내다. 그래서 사람들이 믿음이라는 거 있잖아요. 믿음이 추상적으로만 생각하니까 삶 속에 적용하지 못해요. 그래서 히브리서 이 기자가 뭐라고 하냐면은 왜 너희들은 믿음과 결부시키지 못하니? 이 좋은 것들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그렇잖아요. 정말 나에게 삶에 엄청 유용한 것들이 있는데 이걸 쓸 줄은 몰라. 엄청 좋은 것이 있는데 그걸 못 써요. 못 쓰고서 엉뚱한 것만 쓰고서 저는 이거밖에 없어가지고 못하겠어요. 근데 그 사람 가지고 있는 것을 다 살펴보니까 믿음이라는 게 있는데 믿음을 안 써요. 믿음을 너무 꽁꽁 싸매놔가지고 아주 귀하게 보신다 해서 쫙 구석에다가 처박아놔요. 많은 성도들이 믿음과 결부시키지 못해요. 저도 결부시키지 못하고 살아왔어. 그래서 우리가 그걸 깨달았다면 이제 결부시키면서 살자. 결부시키자. 같이 연결시키면서 살자. 여러분 삶 속에서 일어나는 사건, 사고들 있잖아요. 다 믿음으로 한번 묶어보시라는 거예요. 믿음과 함께 결합시켜보라는 얘기죠. 나에게 일어나는 인생, 내가 지금까지의 인생, 앞으로 펼쳐질 인생, 모든 것들을 다 믿음과 한번 연결시켜가지고 보시라는 얘기죠. 그런 인생이 저는 즐거울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야, 이런 식으로 가는구나. 저런 식으로 가는구나. 그 전에는 여러분이 어떻게 살아왔는지 모르겠어. 그냥 살아온 것 같아. 근데 믿음과 결부시키면은요, 여러분이 살아왔던 흔적과 현재 위치와 앞으로 살아갈 그러한 내가 나아갈 길들이 보여지고요. 그러한 삶 속에서 알게 되어지면, 미래에 대해 알게 되어지면 지금 내가 한층 여유 있게 살아갈 수 있잖아요. 템포를 조절하면서 살 수 있잖아요. 그렇지 않으면은 늘 바빠요. 분주합니다. 열심히 다 했지만, 수고했지만 슬픔밖에 없다. 이게 성경에서 얘기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이미 그 경험한 사람들의 얘기를 들었으니까 우리는 좀 달리 살아야 되지 않겠냐. 인내하는 자에게는 무엇이 필요하냐면요, 시간이 가니까 좀 찾지 않을게요. 요한계시록 14장 12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요한계시록 14장 12절에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라는 말씀이 있어요. 자,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어요. 성도들이 인내하는데 그 인내할 때 어떻게 인내했느냐? 그냥 무조건 참았느냐? 그게 아니라 무엇을 했습니까? 하나님의 계명으로 했대요.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인내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것으로 인내했다라는 사실이거든요. 그러니까 믿음을 빼앗기지 않은 거죠. 빼앗기지 않는 거예요. 믿음대로 계속 살아내는 거예요. 어떤 핍박과 압박이 올지라도 삶이 힘들지라도 믿음을 저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피해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더욱 동행하자. 때리면 때릴수록 더 부모에게 달라드는 아이처럼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자. 이런 마음을 가지고 인내하면서 살아야 되는 것이 성도의 자세라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믿음을 지킬 수가 있는 것이고 인내하면서 열매를 얻을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바울은요, 잘 지켰어요. 자기 스스로 고백합니다. 어떻게 얘기하고 있습니까? 디모데후서
4장 6, 7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뭔가 슬프죠? 떠날 시각이 다가왔대요. 근데 나는 선한 싸움을,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끝까지 믿음을 지켰다. 선한 싸움을. 얼마나, 믿음의 시련이 얼마나 많이 왔겠습니까? 그 누구보다 많이 왔을 바울이었는데 그 수많은 시련들을 어떻게 해요? 선한 싸움을 싸우는 거예요. 악하게 싸우지 않고 선하게 싸우고 믿음을 끝까지 지켰다. 이런 고백을 우리 모두가 행하시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 시련을 먹고 성장하고요, 시련을 먹고 열매를 맺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 믿음의 시련이 와서 믿음이 위협당할 때 믿음이 빼앗기지 않도록 붙잡으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하는 자에게 은혜가 있어요. 가장 큰 능력이신, 믿음의 큰 능력인 구원이 있죠. 그래서 9절, 믿음의 결국은 구원이라, 영혼의 구원이다. 그래서 영혼을 구원받고요, 그뿐만이 아니라 어떤 일을 당합니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는다. 7절에 나와 있죠. 칭찬과 영광과 존귀까지도 얻는 인생이 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성도의 가장 아름다운 인생의 신앙의 길이거든요. 여러분이 이 길을 벗어나지 않기 위해서 오늘도 믿음 안에 거하시고 믿음의 시련이 왔을지라도 튕겨낼 수 있는 힘을 믿음으로 또한 이기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살아내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하고 축복합니다.